오늘은 출애굽기 16번째 시간 시내산 법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10계명과 10개의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요, 10개의 법규는 21장, 22장, 23장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법규를 보았습니다. 10계명은 당연히 봤고요, 10개의 법규 중에 네 가지를 봤죠. 예배에 관한 법규도 보았고, 노예에 관한 법규, 사형에 관한 법규, 보복에 관한 법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동물에 관한 법규, 재산 피해에 관한 법규, 도덕에 관한 법규. 조금은 딱딱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과 연관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법규는 동물에 관한 법규입니다. 동물. 3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동물에 관련돼서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동물에 대한 이야기죠. 소가 누구를 지금 받았어요, 여러분? 종을 받았습니다. 남종과 여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종들이. 그러면 소 주인이 그 종 주인에게 은 30을 주고, 그 다음에 소는 어떻게 해요? 죽여라. 사람 죽였는데 소가 버젓이 살아있는 건 곤란하다 이거죠. 은 30세겔이면 지금 시세로 말하면 얼마냐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종 여종 값이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은 30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하나 있죠. 은 30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릴 때에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금액이 은 30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큰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은 30으로 평가되는 사람 누구지요? 종들. 우리 예수님은 주인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냥 좀 보편적인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종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종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소에 바쳐 죽은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높고 낮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뒤절을 이렇게 보면 동물이요, 또 이제 소가, 이번엔 종이 아닙니다. 그냥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이 소가 말이지, 주인이 보니까 늘 들이받는 걸 잘해. 받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소를 잘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이 소가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소를 죽이는 것은 기본이고, 그 주인 또한 속죄금을 바쳐야 된다. 단속하지 못한. 제가 어제 1시간 동안 8,000보를 워킹을, 저녁에 운동을 좀 했는데요. 운동하는데 이제 반려견을 끌고 이렇게 나오시는 두 분의 사람을 봤는데, 한 명은 목줄을 딱 잡고 가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편안하게 지나갔는데, 한 명은 멀리서부터 오는데 보니까 한 30m부터 보니까 목줄이 없어. 근데 모든 주인들은 우리 애기는 안 물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애기가 누구죠? 그 반려견은 안 물어요. 집에서 자기한테는 안 물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속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데요. 그러니까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 받아서 죽이면 속죄금도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가 늘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소도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말이죠. 구덩이를 팠는데 소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 주인에게 보상을 하고 그 죽은 소 고기죠, 반반 나눠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소가 소를 받아서 죽으면 죽은 소도 반반, 산 소도 반반 나눠라.
이 소가 잘 봤는데 역시 단속을 잘 못해서 소를 받아서 다른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 한 마리 죽은 소를 갚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덩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구덩이가 아닙니다. 구덩이를 파면 깊이 12m로 팝니다. 왜냐하면 뭐 동남아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때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m를 파가지고 우기 때 물을 담아놓고 건기가 되면 그 물을 떠서 우물처럼 먹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 하면 소만이 아니라 누가 떠오르죠? 요셉 떠오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 빠졌는데 형들에게 왜 못 올라왔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사람은 구덩이 빠지면 스스로 잘 올라올걸요? 등에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막 그럴 텐데, 요셉은 못 올라와요. 건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스스로 못 올라와요. 소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소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세계 속에는 지금 은혜롭지 못하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지만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 세계에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동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것이죠. 동물에 관한 법규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동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된다. 동물이 사람 받는다? 죽었다? 그 동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집에서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1000만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등록하면 신방을, 저희 아내하고 신방을 가는데, 신방에 가면 보통 저희 교회 식구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도 있고 고양이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저번에 어느 집에 갔더니 햄스터를 갖고 오더라고요. 햄스터를 키우는 분도 계십니다. 뭐 병아리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파충류를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고슴도치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무슨 용도인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조 원에 달하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의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인구의 68%가 반려동물을 키워요. 한 해에 77조 원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천국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가 바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성경적인 접근, 기독교인들은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애기 뽀삐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요즘에도 뽀삐라고 지는 사람 있나요? 목사님, 우리 애기 뽀삐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뽀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거 잘 몰라요. 오늘 다 정리해 드릴게요. 동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육만 있습니다. 그 육 안에 있는 혼, 감정은 있죠. 우리 동물들도 울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단 말이지.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잘 알아줘. 내 자식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식물도 여러분 감정이 있는 거 아세요? 좋은 음악 틀어주면 춤추고 잘 자라요. 동식물들 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천국에 갈 이유도 없고 영으로 지옥에 갈 이유도 없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부활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들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자연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잘 배워야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 이게 뭐예요? 영. 루아흐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이 된 것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거,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그 동물들은 인간들을 돕고 인간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죠.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아담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스리라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토록 동물들은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간과 동일한 권리까지는 아닙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땅과 그 안의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배권을 받았다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피조물, 동물을 포함한 그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배권, 책임 있게 그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뽀삐가 천국에는 못 가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뽀삐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천국에 가면 동물은 있는 거예요? 뽀삐는 아니어도 뽀삐 비슷한 것들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동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른쪽 발가락 올려보시고, 아니, 없는 것 같은데요. 왼쪽 발가락 올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천국에 식물은 있을까요? 식물은 있는데 동물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는 무엇과 가장 근접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에덴 동산을 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영생하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동물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지요. 그러므로 천국에 아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뽀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동물, 천국에서의 동물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사야 11장에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제가 예전에 이 찬양 한번 불렀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죠? 그 다음에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은 사자들과 뛰놀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가 잡혀 먹어요. 독사굴에 손 넣으실래요?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왜곡이 된 거예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왜곡됐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창조 질서에는 사자들과 어린애가 뒹굴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비유로 말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 이승구 교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이후에도 동물을 포함한 피조 세계의 회복은 있을 것이다. 동물을 포함한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자, 조금 한 발짝 더 나갈까요? 재미있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재밌을 거예요. 목사님, 애완동물과 함께 예배 드려도 안 됩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아, 뽀삐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2014년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감리교회는 애완견과 함께하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완견의 가족들을 배려하고 애완견과 반려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의 예배 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거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이라고 말하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건데 그 동물들은 영이 없고,
진리의 말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얘기하는 동안 스스로 자꾸 자기 혼자 말을 막 할 것 같아요. 가정에 신방을 가도요, 가만히 있잖아 이놈들이요, 다 자기 얘기를 해요. 막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죠.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가 시각 장애인들이 안내견을 가지고 데리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안내견이 뭐 예배당에 들어오진 않아도 안내견이 있을 만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이것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려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예배를 마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이슈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뽀삐즈가 죽었는데 장례 예배 좀 집례해 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이슈예요. 최근에 한 강남의 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애완견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려주셔야죠. 목사님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요. 아니, 장례라는 게 꼭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죽은 동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슬픔에 빠진 우리 유가족들을 위하여 장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좀 장례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더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뽀삐를 잃은, 내 가족을 잃은 이 슬픔에 빠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할 수 있죠. 슬픔에 빠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뽀삐 영정사지를 두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 일은 하지 않겠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예배학회 회장을 지냈던 정장복 총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배는 찬양과 기도, 신앙 고백과 말씀 경청, 축도로 이루어지는 재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동물은 찬양도, 기도도, 신앙 고백도, 말씀 경청도, 축도도 상관간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예배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동물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얼마나 이게 이슈가 되면 이런 총장님이 굳이 이런 얘기를 했겠냐 이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고, 동물에 관한 법규를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동물보다 인간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살기 위하여 동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꽤나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분도 지형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을 키울 때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최저시급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 최근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분명히 이제 우리 애기들을 다 키울 텐데 너무 많은 비용을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사람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동물에 관한 법규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재산 피해에 관한 법규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재산에 피해가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22장 1절이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요. 소 한 마리 도둑질해가지고 잡거나 팔았는데 소 한 마리로 그냥 하면 누구나 다 도둑질 하겠죠. 뭐 한 마리 했다, 안 걸리면 땡큐고 걸리면 뭐 한 마리 갚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5배를 갚고 양은 4배를 갚아야 된다. 그 외에도 곡식에 대한 피해 보상,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이거 좀 맡아줘 해서 보관을 했는데 보관할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보관 사고에 대한 피해 등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면서, 이 내용은 우리 한국에 있는 법률도 이 수준에서 비슷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의 영혼이 도둑 맞았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둑 맞아서 어떻게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를 했어요. 이 마귀가 도둑놈이거든요. 이놈이 도둑질하는 놈, 거짓말쟁이요 도둑질하는 그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욥기 1장 22절은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저는 이 욥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엔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알몸으로.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소유가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우리 갈 때 그냥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뭐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원래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도 거할 줄 알고 풍부에도 거할 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나는 배고픔도 알고 풍부에 거할 수도 있고 궁핍에 거할 수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나는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어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풍부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부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풍요로움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궁핍에 처했다고 한다면 도둑질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차 팔고 핸드폰 팔고 뭐 다 저는 정말 다 팔 것 같아요. 옷을 뭐 그냥 옷 저기 의류함 가서 좀 꺼내 입고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일이 뭐 없기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재산 피해와 관련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 가운데 있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누구 때문에 저는 교회 안 가요. 왜요? 그 사람이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어요. 피해당했어요. 이런 얘기 종종 들어요. 우리 일터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받다 사기당했다는 사람들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이 돈 빌려주는 것 때문에 한번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거는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몇십 년을 잘했는데 뭐 남편을 잃고 나서 이분이 조금 뭐 문제가 있는지 어디 잘못된 곳에 왔다 갔다 하시든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인들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신 권사님이니까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교인들 서로 모르잖아요. 뭐 빌리다 보니까 그게 몇 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죠. 목사님이 확인해 보니까 다 그분한테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문제는 목회자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빌려주는 행위 혹시 우리 교회도 있나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절대 불가. 절대 불가. 따라하세요. 절대 불가. 오늘 딱 룰을 정하는 거예요.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목사님이 하면 안 된대. 화가 있다 그랬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혹시 정말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좀 빌려줬어요. 받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냥 감당합니다. 그냥 준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빌려줘요.
뭐 여러분 오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많이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제 수준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받아도 감당할 만한 분들만 빌려주세요. 좀 이따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이지, 우리는 유익이 되는 인생이 돼야지 피해를 끼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는 인생이 돼야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법규를 말하면서 너희가 바로 피해를 주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도덕에 관한 법규입니다. 이 도덕에 관한 법규 문답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로운 자다. 자비로운 자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며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덕에 관한 법규에서 스스로에게는 거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자비를 가져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타인에 대해서 자비를 갖지 못하고 이 비난과 비판 일색으로 물들어버린, 진리는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 현대들 뭐 말만 하면 막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비난하고,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왜 그런지 몰라. 기독교인들 그러면 안 돼요. 자비로워야 돼. 우리의 흠을 잡으려면 하나님께서 아마 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비로워야 됩니다. 특히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로워야 돼. 제가 지난주에 어느 사업하시는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의 회사에 한국 직원이 60명이고 외국인이 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강장로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 외국인들이 뭐 오면 한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또 비자를 발급하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일을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항상 외국인들 10명을 잘 섬기고 그분들이 다 외국인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돕고, 오히려 외국인 교회에게 또 후원을 하면서 이들이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사업가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맘 같아서는 확 잘라버리고 싶다, 함부로 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들에게 자비로워야 됩니다. 오늘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이 아닌 친백성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들도 나그네를 향하여,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를 향하여 자비롭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옷을 전당 잡혀도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왜? 그에게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저녁에 얼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에 보면 곡식을 주면, 곡식은 이자율이 33.3%, 연이자가. 돈을 빌려주면 돈 이자가 20에서 25%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였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채권자처럼 독촉도 하지 말고, 담보 물건도 해지기 전에 담보도 받지 말고. 여러분 이런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혹시 저에게 빌려줄 때 담보도 안 잡고, 목사님에게 이자도 안 받고,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 독촉도 안 하고,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돈 빌려줄 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집사님한테 줬는데 이자도 안 받고 담보도 안 받고 언제 줄지 톡촉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분들만 빌려주라 이것입니다. 그게 아닐 거면 아예 하실 마라 이거예요. 이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고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그네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자비로운 자니까 너희들도 이웃을 향하여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교회의 구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먼저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돌보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를 돌보는 일이 있습니다. 구제에도 성도와 지역과 열방을 구제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지켜보니까 돌봐야 될 그룹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혼자,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도 좀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가장 불편함이, 어려움이 뭘까 가만 보면 이 드시는 게 조금 불편하세요. 뭐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반찬을 이렇게 잘 해서 안 드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드시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주로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요리를 여러분 점심에 굉장히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정책을 하나 만들어낸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독거인, 혼자 사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혹시 반찬을 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해서 월 교회 오시면 식사하시고 집에 가실 때 일주일치 반찬을 다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반찬은 그냥 교회에서 책임지겠다. 가서 밥만 하시고 국만 끓여서 드시면 되도록 그분들의 어떤 건강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차원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생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좀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거예요.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서울은. 그래서 우리가 뭐 고시원보다도 한 반값에 아주 저렴하게 학사관을 운영했습니다. 벌써 10년째 됐네요. 그래서 지금은 침대가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의 정말 저렴하게 우리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쾌적하게 살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지만 살면서 이제 자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10년간 했고, 우리가 갈매로 이사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뭐 아파트도 얻고 하면서 많이 자립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6월 말부로 이제 계약을 만료하고 그 사역은 이제 사역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학사관을 폐쇄하는데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나머지 그룹이에요. 나머지 그룹. 이제 가족 단위 그룹인데, 이 가족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장학금을 좀 교회에서 주기도 하고요. 또 어느 분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뭐 친인척들이 마땅히 도울 만한 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긴급하게 치료비를 지원해서 수술을 하도록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빗소교회만의 아주 특화되고 혁신적인 일인데, 뭐냐면 카드론 이자를 교회가 부담해 준다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정이요, 남편이나 아내가 경제 주체가 사망하거나 혹은 실직 가운데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가정 경제가 순기능에서 역기능으로 돌아갈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산이 좀 있으면 담보를 해서 1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분들 해당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2금융에서 대출 받아요? 뭐 그것도 해당 안 됩니다. 근데 2금융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안 해봤군요, 여러분. 전 해봤는데 카드론으로 넘어갑니다. 카드론은 연 이자가 12%예요. 카드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넘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사채라고 불립니다. 사채. 쓰신 분들 몇 프로예요? 한 20% 막 넘어갑니다. 사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삶이 무너져서 순기능에서 이제 역기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을 어떻게든 교회가 함께 그 힘든 과정을 함께하자. 가족이라면서 우리가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함께하자. 그래서 카드론으로 넘어갈 때 면밀하게 앞으로의 상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상담해서 원금은 본인이 갚아가지만 이자만큼은 1년이든 2년이든 교회가 구제 현금으로 이자를 보존해 주자. 이런 정책을 그동안 썼고 이 부분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짊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배 사역을 통하여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우리가 몸과 재능을 통하여 장애인 시설을 돕는 것, 그리고 재정을 통하여 해외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 방글라데시 방과후 학교, 캐나다 원주민들을 돕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년에 한 번 정도 사실 우리 교회는 구제를 위한 특별 모금을 했어요. 뭐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 어떨 때는 2번 정도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담을 주셔서 실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멕시코 한인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선교사님 차량과 현지 목회자 자녀 학용품 지원비로 우리가 한번 모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5월 달쯤으로 생각나는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올 연말이 돼서 작년 연말이 돼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중국의 빗소 한인교회도 핍박 때문에 이제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철수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죠. 현지인 교회는 철수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현지인 교회가 굉장히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기독교 핍박이 지금 있거든요.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원래 교회라는 데가 초대교회도 과부들에 대한 구제도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거든요. 도왔거든요. 바울의 손에 구제헌금을 보내니라.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돼가지고 일단은 시차를 좀 가보자 해서 제가 올해 3월 달에 상해를 갔어요. 중국에는 상해에 2곳, 하얼빈 1곳, 충칭에 1곳, 4곳의 형제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빗소 형제교회가. 그래서 먼저 상해를 가서 도대체 상황이 어떠냐, 뭐 밖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 한번 상황 좀 보자 해서 시차를 했는데 너무 놀라워. 한 100명 모이던 교회가요, 그냥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들이닥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100명 된 교회가요,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4개의 그룹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은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하긴 하는데 좀 힘든 게 있대.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리더들을 교육할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목회자들은 집 앞에 4개, 5개의 CCTV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사무실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래도 리더들 교육도 좀 하고 자기가 못 갈 때는 리더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같을 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기도회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냐. 또 한 분의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은 다행히 상가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큰 핍박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는 조선족들을 상대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CCTV가 달리니까 가정에 있는 조선족 교회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역시 조그만 상가 같은 거 하나 얻어서 몰래 이제 위장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위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2분이 이제 친하고 내가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둘 다 필요가 똑같으니 공간을 하나 빨리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은 당신이 쓰고 평일날은 당신이 쓰면 되겠네. 그렇죠. 하세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이제 중국은 1년치 월세를 내야 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자기네들은 모아진 게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더 모아가지고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목회적으로 기다렸다가는 교인들 다 흩어지게 생겼거든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빨리 그냥 다음 달에 어디서 빌려서라도 해가지고 하세요. 그냥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렸네 주요.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제가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연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중국교회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왜 얘기할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금요 집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중국교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지금 모금을 외부에서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 고민이 이쪽에 생각이 막 많다 보니까 금요일날 설교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괜히 했네 막 이러면서 후회도 하고 그랬는데 주일날 이제 지난 주일날 재정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어느 분이
무명으로 그 금요일날 설교를 듣고 100만 원을 선교용어, 중국교회 선교용어로 헌금을 한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보고를 받고 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이방인 나오죠. 이방인, 나그네. 진짜 나그네가 누군지 아세요?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조선족들. 그들이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고향 동북 삼성을 버리고 상해까지 와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 이들이 나그네구나. 이들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 100만 원 하신 분 무명인데 누군지 모르겠어. 혹시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일부에 있었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마중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해야겠다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빗소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동일한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주시는구나. 그래, 뭐 이 문제를 그냥 내가 밖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음 주에 혹시 오실 때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뭐 1년에 우리가 한두 번 정도 하는 건데 아마 올해 이 부분 아니면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요구하는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적게라도 그냥 참여하시면 우리 중국 교회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침 또 우리 그 중국 목사님이 아들이 방학이라고 다음 주인가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아, 그럼 다음 주에 아예 그냥 모금해가지고 그냥 세레모니 한번 하지 뭐. 이런 생각에서 다음 주 한 주만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다음 주에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모자란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다 메꿔 놓을 테니까 여러분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오늘은 동물에 관한 법과 재산 피해에 관한 법과 도덕에 관한 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알고 오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비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자비롭고 거룩한 삶. 기도하겠습니다.